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전성기를 누렸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타락하여 결국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뉘어지는 비극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 중에서도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과 연합을 한 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의인이 악인과 함께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위기는 바로 이러한 여호사밧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온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기서 이 본문이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악한 왕 아합과 연합하여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패배한 일 후에라는 말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러한 인과관계를 설명함으로써 오늘 남유다에 닥친 위기 상황이 바로 하나님께 범죄한 일로 인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계의 역사와 당시 정황을 보면 이러한 모압 연합군의 침공은 다윗의 시대에 위축되었던 세력들의 회복을 위해서 군사 행동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아람으로부터 길르앗 라못을 회복하려는 전쟁을 하려다가 크게 패배하여서 국력이 많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정말 이때에 유다를 치는 것은 아주 좋은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관점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좋은 왕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실수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를 통한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통하여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올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국가적인 위기에서도 외교적인 노력을 하거나 군사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여호사밧의 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으며 국가적 위기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게 되는 은총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의 죄로 인한 시험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는 시험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불평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견디고 이겨내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있는 시험은 이유 없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한 것도 아니지만 이유 없이 당하는 시험인 것입니다. 억울합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성도는 이 세상에서 당한 시험을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허용하신 뜻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가 시험에 빠진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이유 없는 시험도 믿음으로 이겨내면 우리는 보다 성숙한 성도가 되며 언젠가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지 간에 우리가 당한 시험을 모두 극복해야 됩니다. 어떠한 이유 있어도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종류의 시험이든지 혹은 두 번째 종류의 시험이든지 우리는 다 이겨내야 되는데 그 이겨내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 종류의 시험을 만났습니까?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종류의 시험을 만났습니까? 우리가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길 힘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바로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사밧의 기도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기사를 통하여서 우리도 주신 이 세상에서의 여정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크신 구원을 체험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 성도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시험을 당할 때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호사밧이 국가적인 위기에서 두려워하였다고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시험에 만날 때 두렵습니다. 물론 이겨낼 것은 알지만 두려운 것입니다. 또 시험이 왔다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닥치는 시험은 크든지 작든지 간에 항상 괴롭고 두려운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에 앞서서 우리가 항상 두려워할 수만은 없습니다. 일단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방법은 신앙적으로 가야 됩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낯을 향하여라는 말은 여호와를 찾는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국가적인 위기에서 군사를 모으거나 외교적인 방법을 강구하거나 우리나라를 도와줄 동맹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여호와를 찾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위기이니까 나도 너도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자라고 온 백성을 향하여 금식을 선포한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곡기를 끊으며 부르짖어야 하는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왕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적이었으며 올바른 방향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로 인한 심판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훌륭한 외교수를 펼친다고 해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져온 시험입니다. 하나님께 용서와 해결책을 간구해야 됩니다. 이러한 여호사밧의 신앙적인 결단에 모든 백성들도 다 동참하는 것을 보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기서 이 간구하더라 하는 말은 자발적으로 들어왔다는 의미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금식하거나 기도하는 자세를 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 왕의 방향이 옳다, 우리 왕이 취하는 자세가 맞다라고 인정하고 함께 여호와를 향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연합은 이어지는 여호사밧의 자세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여호사밧이 어디에 서 있다고 했습니까?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5절을 보니까 회중 가운데 서서 기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여호사밧이 자신을 회중과 따로 구별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왕이니까, 나는 제사장이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이러한 위기에서 나는 적어도 살려주셔야 된다, 나는 적어도 특별한 대우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따로 구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나는 왕이기 때문에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망령을 부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자세이기 때문에 진실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의 기도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여호사밧의 기도가 바로 올바른 대상을 향하여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가장 먼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열조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열조라고 하는 말은 우리 아버지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비롯한 믿음의 선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호사밧과 그 민족들이 살고 있는 이 현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 땅에서 위기가 닥친 지금 그 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의 기도는 그 정확한 대상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일뿐 아니라 하늘의 일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다스리는 지역신의 개념을 초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과 우주를 통치하는 전능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라는 간구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모든 나라들은 신의 개념이 이렇지 않습니다. 지역신이었습니다. 민족신이었습니다. 이 신은 우리 나라만을 위한 신, 우리 민족만을 위한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은 우리 민족만을 다스리고 통치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민족신과 지역신의 개념에서 조금도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와 민족이 지면 그 신이 다른 나라 신에게 약해서 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나라가 망해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서 4장 17절에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섬기는 나라가 망했다고 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도 망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가정과 내 사업이 망했다고 해서 내 하나님이 망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위대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고백을 지금 다니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자의 기도입니다. 여호사밧도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민족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는 여호와의 능력을 우리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뜻을 거스릴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의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의 기도는 그 대상이 정확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이처럼 우리의 대상이 정확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이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거민을 쫓아내셨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영영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한 그 약속을 지금 여호사밧이 근거로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에 근거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여호사밧이 또 다른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이 언급된 기도의 내용은 바로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봉헌될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와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이러한 봉헌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호사밧이 바로 그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게 회중 가운데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때 그 해주신 약속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근거가 없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백성들에게 좋은 것으로 형통케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시험에서 능히 이기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험 때마다 그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에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기도가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의 기도는 세 번째로 인간의 방법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만을 바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기도였습니다. 이제 여호사밧의 기도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닥친 현실에 대한 고백과 그 일에 대하여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치우쳐 저희를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신명기 2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암몬과 모압 자손과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그냥 지나친 기록이 신명기 2장에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압과 암몬 자손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나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땅을 침공하려고 하고 있사오니 명백히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니 모압 연합군의 침략 행위는 하나님께서 지금 공의롭게 판단하여 주시라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기도는 마지막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는 확신으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능력이 없어도 여호와에게는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기에 이러한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의 침략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배은망덕한 행위가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공의로 판단하셔서 저들을 징벌하여 주십시오라는 확신으로 가득한 기도인 것입니다. 동서남북 다 막혀도 하늘을 향하여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야 됩니다. 주변을 돌아봐도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 신자는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우리 선지자들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러한 자세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호사밧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성도는 올바른 대상을 향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기 백성을 향하여 복 주시겠다고 하셨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에 근거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도는 자신의 생각이나 이익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내 가족, 내 이익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나와 내 가족을 통하여 어떻게 응답되실 것인가를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신자의 간구는 반드시 응답받는 것임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진실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는 성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저는 아삽 자손 matthe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여호와의 신이 그 기도하는 가운데 모인 사람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기도에 대한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의 모습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신이 특별한 시점에서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임하는 방법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절대 이러한 방법으로 나타나지 않으시니 여러분 주위의 이상한 이단들에게 절대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하시엘을 통하여 응답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여호와의 기도의 응답에 가장 제일 먼저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전쟁이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유다에게 속한 것이면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라 전략을 짜야 될 때입니다. 지금 전쟁으로 나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라지 말고 준비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은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구원을 바라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 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지금 모압 연합군이 어디로 올라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경로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시스 고개라는 곳을 통해서 저들이 공격해 올 것이니 너희들은 그리로 가라다 보면 여루엘 들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들을 맞서 싸우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이 여호와의 손에서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너희들이 똑똑하게 보기 위해서 가라는 말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전쟁의 주체가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싸우지 말고 가서 너희 여호와가 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모압 연합군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유는 오로지 단 하나입니다. 유다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여호와의 모습을 구경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는 이 여호사밧의 기도에 이보다 더 확실한 응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의 기도에 이처럼 확실하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다와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간절한 기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필연적으로 감사와 경배 그리고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성도는 항상 기뻐하고 이처럼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구원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되었을 때도 감사와 찬송을 해야 되고, 여러분이 또 어려움에 빠졌을 때도 감사와 찬송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는 이처럼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여러분 계속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형통과 평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유다의 백성들의 앞길은 형통이라고 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와 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드고와 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루엘 들의 약간 북쪽에 위치한 높은 지대, 고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싸움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목격하기에 참 좋은 곳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곳에서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그곳에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의 보내신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사람을 신뢰하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여호사밧이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찬양대로 하여금 여호와를 찬송토록 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확실하기 때문에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출근길이 찬송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이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든지 그날이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형통과 평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항상 이처럼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은혜의 길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지금 여호사밧 왕이 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군대 앞에서 찬양대를 통하여 찬송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미 이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찬양대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도다라는 이 찬양을 하게 했습니다. 나라를 위협하는 이 어마어마한 대적들을 앞에 두고 군사 작전이 아닌 찬송을 불렀습니다. 특공대를 조직하지 아니하고 찬양대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신앙에 확실한 담대한 자이거나 미친 자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동행을 통한 담대함이 바로 이렇게 여호사밧을 통하여 군대 앞에서 찬양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는 놀라운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사밧과 유대 백성들의 담대하고 확신에 찬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찬송 행위는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하는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사륙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찬송이 일어날 때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찬송이 시작되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특공대를 조직하여 저들을 급습한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조직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 것입니다. 그 찬송이 시작될 때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었다고 했습니다. 유다를 치러 온 대적들을 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전멸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실로 이 전쟁이 바로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러면 이 복병이 누구입니까? 물론 이 복병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각기 다른 민족들로 이루어진 다국적 군인 만큼 서로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성을 우리의 힘만으로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서로 배제하려다가 갈등으로 서로 싸웠을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이익에 민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들이 모조리 멸망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분께만 감사했습니다. 그 이름만을 찬양한 결과 오늘 이렇게 자기에게 속한 것이 아닌 여호와께 속한 전쟁을 똑똑하게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호와의 전쟁은 이렇게 우리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는 승리의 전리품을 획득하는 기쁜 일만이 남았습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고로 각기 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취하고 제4일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유다 백성들이 칼을 휘둘렀습니까? 화살을 쏘았습니까? 저들과 싸움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승리의 열매를 획득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저들을 진멸했고 저들이 남긴 재물과 의복과 보물을 취하는데 얼마나 많은지 사흘 밤낮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전리품을 획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여러분이 사흘 동안 줍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결국 이 승리로 인하여 제4일에는 거기 모인 모든 무리들이 그곳에 서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곳이 이름 없는 드고와 골짜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송축하였다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진 브라가 골짜기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 무리들이 모여서라는 이 말은 바로 히브리어 원어 종교적인 단어로 모임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미 5절 말씀에도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에서 놀라운 승리로 끝났을 때에도 하나님께 종교적인 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유다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정체성을 가진 무리들이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위기가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별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의식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항상 예배하는 무리들입니다. 위기에서도 예배드려야 됩니다. 승리할 때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손을 높이 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통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이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예배하러 갔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먼저 예배하였다는 것입니다. 항상 예배를 중심하는 신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 평강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많은 전리품을 획득하였다. 우리 이제 빚도 갚고 우리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땅도 좀 사고 좀 내보이고 이런 거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길입니다. 그런 자에게 평강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기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다니는 모든 가운데서, 인간관계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한 삶은 평강인 것입니다. 오늘 29절과 3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고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사방에서 저희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이방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업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교의 모든 것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실 때에 그 기업이 형통과 평강을 누리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의 가정과 기업을 두려워하게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 모든 나라에게는 오늘 공포가 임했지만 여호사밧의 나라에는 평강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모압 연합군의 침공에 하는 국가적인 위기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여호사밧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 여호사밧의 기도가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를 둔 기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은 완전한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과 유다에게는 형통과 평강이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간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개인적인 시험과 가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아픔과 국가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위협하는 각종 환경재해와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인한 것은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임을 알 수밖에 없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이럴 때 어떡하지? 아이고 이거 그럴 때가 아니라 우리는 이 시간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겸비하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 기도의 대상은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또한 그 기도는 우리를 향하신 언약에 근거한 기도여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고 한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뜻과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라고 하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기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한 기도는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과 기도와 감사를 끊임없이 올려드리십시오. 그러할 때에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기업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형통이 있는 것을 믿으시는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